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블 빌리버들은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왜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또 공부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동안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어떤 식으로 전하고 어떤 구절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 forced approach랑 이제 natural approach 좀 강압적인 접근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접근과 또 자연스러운 접근에 대한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이 상황별 구령에 있어서 가지는 자세나 분위기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몇몇 이제 영상들을 찍어서 구체적인 상황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오늘은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구령자에 대한 그림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일반 개신교에서도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전도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장 크고 이거는 가장 작다, 뭐 적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전도상이 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잖아요. 자,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은 보석과 5가지 왕관과 그다음에 땅, 이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스터디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혼의 구속과 또 구원받은 혼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금, 은, 보석이죠. 그 다음에 5가지 왕관을 보면 환희의 왕관,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썩지 않을 왕관, 영광의 왕관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이제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 썼던 좀 오래된 표현이죠. 한국식 관을 말하는데 이 한국식 관과 이 성경에 나오는 크라운, 왕관은 좀 차이가 있죠. 모습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유업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함께 고난을 겪으면 또 통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요. 또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했는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가 또 정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이 혼의 구속, 그렇죠? 이 성경에서는 은이 구속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령과 복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는 이 혼의 구속,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전할 때마다 이제 은이 관련이 있고요. 또 구원받은 혼 한 명 한 명이 이제 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희의 왕관이 직접적으로 구령자들이 받을 수 있는 왕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유산으로 땅을 받을 때 이제 천정왕국에서 특히 통치를 할 때 받는 내가 10개의 도시를 받을 것인가, 1개의 도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성경과 함께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룰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개요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보상에 복음 전도와 관련된 상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통 이제 전도하면 일반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꼽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남겨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뿜고 잘 생활을 하면 자연히 이제 예수님을 알리게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회로 데려간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교회 데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데려가는 것 자체를 전도라고 부르지는 않죠. 전도를 위해서 어떤 한 단계로 이제 데려갈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할 땐 잘 안 듣는데 교회를 데려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잘 듣더라. 아니면 목사님이 말하니까 잘 듣더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또 전도가 간접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한 일을 하고 구제사역 같이 뭐 이제 노숙자들에게 주고 밥을 주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를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전도는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이제 생활할 때 좋은 간증 남기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도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될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4개는 다 해도 이 부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지 결국은 이 없이 그냥 생활 전도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전도의 핵심을 알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3절은 이 뒤에서부터고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다. 자,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사실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니. 자, 바울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만날 때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겠죠.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 요소들, 이 3가지 큰 요소들이 있고요. 이 3가지 요소 중에 핵심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전할 것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과 함께 전해서 더 능력 있게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전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또 성경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전도지를 주면서 나눠줄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전달해주면서 그 사람이 읽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길게 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우는 또 전도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 보면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를 하진 않아요. 자,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 교회 강당에 설 수 있는 몇몇 목회자들밖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외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 명절날 성전 앞에서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사도들도 외쳤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을 원한다. 선포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라든지 그다음에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밥 존스라든지 빌리 선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개인 구령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구령은 이제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보여주고 아니면은 말로 설명을 해서 복음을 충분히 잘 모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개인 구령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전도지는 이제 총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저격할 수 있는 총알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복음 선포는 대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고, 개인 구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계 전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전도지는 미끼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복음 선포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구령은 개개인적으로 낚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령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잘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구령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부터 이미 써왔던 표현입니다. 구령.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구원한다 라는 뜻으로 구령으로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이 아니라 혼이기 때문에 이걸 구혼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헷갈립니다. 구혼이 이제 청혼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착된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구령이란 결국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혼들을 쟁취하는 것이다. 혼들을 구해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win soul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들을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령자의 그림에 보면은 이게 전투와 관련이 있는데, 구령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싸워서 쟁취해 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싸워서 이걸 쟁취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얻는 게 아니라 구령은 정말 노력을 통해서 win, 영어로 win이라고 하죠.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쟁취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의 win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니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하기 직전인 자들을 구출하는 것을 삼가고, 보라 우리는 그것을 몰랐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심사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숙고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내가 몰랐다. 그 사람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들, 지옥으로 갈 혼들을 이렇게 열심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 오는 것, 이것을 구령이다라고 영어로 soul winn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구령자에 대해서 주신 8가지 그림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구령을 해야겠다. 구령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동기부여와 함께 그림이 함께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전쟁하는 군인과 그리스도의 대사와 의사, 농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부죠. 잘못 적혀 있네요. 준비된 말, 상인, 빚진 자, 이런 형태로 8가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쟁하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혼들을 쟁취한다, win,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해요. 싸워서 이기고 그 혼을 얻어오는 것, 이것을 쟁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의 12장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강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령자들을 영원히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양으로 비유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빛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도 빛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밝게 빛나는 별들로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에요. 특히 누가 더 빛나게 되겠죠? 구령자들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2절에 보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강한 자의 도시에 올라가서 그것이 확신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용사보다 지혜로운 자가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만 센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막강한 자의 도시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확신하는 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린다든지 어떤 약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자, 각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요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절대 양보 안 하려는 부분이 있고 굴복 안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쟁 무기인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쟁취해 와야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더 바쁘게 만든다든지, 다른 생각에 빠져있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요새나 가림막이나 등등으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무기들이 아니죠.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통해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막강하게 되어서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근데 우리가 특히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 그 자기 스스로에 세워놓은 강한 요새들을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처럼 한 구절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될 요새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무기들이 필요하다. 어떤 전투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다양하죠. 항상 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무기들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그래서 이 각 나라의 대사들처럼, 외교관처럼, 그러니까 대표를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구원받지 않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간청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대사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적국과 적국을 이렇게 화해를 시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 화해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화해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화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셔야 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 아비다. 자,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이걸 기독교 중에 잘못 전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 가톨릭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교황이 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현재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노가 그 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스스로를 드리셨죠.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이 화해를 받아들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죄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화해 제물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택받은 누군가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 극단적 갈빈주의자들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틀린 부분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 하며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들을 당한 대사가 되었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에베소서 썼을 때. 근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결박들을 당했지만 대사다 나는. 이는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내가 대사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도 대사로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정작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에스겔서 33장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요. 우리 이제 파수꾼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수꾼 역할도 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악한 사람은 자기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 너가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사로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들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그 피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구약의 이 부분을 바울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라고 얘기할 때 문맥은 뭐냐면 에스겔서 33장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요. 지금 에스겔서 33장 어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먼저 알려주시고 복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구원을 먼저 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는 장면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되니까 다 전해야겠다라고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는 다 전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내가 다 결백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그러려면 자주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자기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은 의사로서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칼로 찌름들 같이 말하는 것이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혀 자체가 건강이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를 통해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죠.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느니라. 그러나 거짓말하는 혀는 한순간에 불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13장 4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들을 날조하는 자들이로다. 너희는 모두 무가치한 의사들이로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있고 지금 지쳐 있는 나에게 의사들로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무가치한 의사들이다. 오히려 거짓말을 날조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의사로서의 역할은 낫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내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의롭다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나는 안 아프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내가 필요하구나. 의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사람들을 살라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야, 너희가 어떤 불의 영이 너에게 있는지 모른도다.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계속 예수님의 이 목적처럼 우리 사람을 구령해야죠.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는 진단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처방을 잘 해야 되죠. 우리는 어쨌든 구원에 관한 만능 통치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완벽한 약이 있고 완벽한 치료제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각 사람에 맞게 진단하고 처방해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복음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악한 자들에게 악한 게 아니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 향해 인내하라. 어떤 사람한테는 경고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격려하는 거죠. 거의 상황에 맞게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요.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아주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few, 거의 없다. few도 아니에요. 그냥 few예요. 거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할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수고해서 같이 이 사람들을 수확해올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해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농부처럼 수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매를 걷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으며 바울은 심었어요. 그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자, 그런 모든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심는 역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물을 주는 역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역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땅을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너무 단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땅과 비유를 하셨는데 너무 단단한 사람은 마음을 일단은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안 받아들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낙심에 있다든지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지금 녹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씨를 열심히 복음을 계속 뿌려서 복음 들려주는 씨를 뿌리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물을 주는 사역, 그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울타리를 쳐서 거짓 교리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수확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은 수확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복음과 관련했을 때는 구령 자체를 수확에 또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 구령의 열매도 얻고자 한 거고요. 또 어떤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세워주어서 성장하는 것을 바라기도 했죠. 자, 그래서 구령을 열매에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지 않거든요. 씨는 뿌리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만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 비와 나중 비를 받을 때까지 열매를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래 인내하는 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도서 11장 16절에 보면 1절에서 6절 보면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는 내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 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물들 위에 던지는 거예요. 물들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 던지면 나중에 이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발견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너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의 손을 거두지 말라. 계속 씨를 뿌려라. 이는 내가 이것이 형통할지 저것이 형통할지 아니면 그것들이 둘 다 동일하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 구령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무조건 복음 전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완고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두게 해주신다. 결국은 열심히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런 말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제 구령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데요.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자, 왜 눈물들을 흘릴까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는 냉철해야 돼요, 머리가. 그러나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 지옥에 가는 혼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채 기계적으로 전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눈물들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대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을 전하면 바로 구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결과는 있을 것이다.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다음은 어부죠.
조금 더 빨리 갈게요.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부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면요, 모세가 이 홍해를 통과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침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위에 구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옆에는 바다가 딱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속을 지나가고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물들 속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물고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밑에 뭐가 있냐면 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죠. 그래서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신도다.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물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물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을 하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죠. 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동네에서만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결국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의 맨 끝들까지 전하라라고 하신 거죠. 깊은 곳으로 가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라고 해서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많은 물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 민족들이 몰려들이라. 사람들을 많은 물들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부라고 표현되고요.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여섯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준비된 발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구령자는 발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마가복음 16장에도 go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발이 아름답다. 결국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발이 준비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가야 된다. 잃어버린 은화를 찾은 사람처럼 열심히 찾아다녀야 된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처럼 열심히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발에 대한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맨 끝부분까지 땅의 맨 끝부분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죠. 자, 상인입니다. 자, 그래야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 파운드로 장사하는 것이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상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있는 데서 동대문 시장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죠. 막 일부러 한 명이라도 더 눈에 띄게 하려고 여기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잠언 8장에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복음은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녀의 음성을 그녀가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서서 행로들의 장소들 안에 있는 길가에 서고 또 성문들과 도시의 출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다 하려는 거예요. 복음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고 이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럼 상인들처럼 곳곳에 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독창적인 창안들의 지식을 찾아내죠. 독창적인 것들을 창안해내죠. 그런 지식들을 찾아내듯이 찾아내야 되고 이 지혜를 은을 매매하는 것처럼 사고 팔듯이 열심히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파운드의 비율을 보면은 한 파운드를 가진 사람 중에 어떻게 했었죠?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한 사람이 있었죠.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사악한 종아라고 했어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장사하라 했는데 장사 안 했잖아요. 사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않았냐? 변명거리가 없다.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장사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과 이 왔다 갔다 거래도 하고 매매도 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신실한 사람들께 맡겨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빚진 자입니다.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아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 바바리아인은 고유명사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지혜롭지 않은 자는 헬라인의 대표를 말하는 거. 바바리아인은 지혜롭지 않은 자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죠. 모든 노력이 빨리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지금도 계속 권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 말 그대로 여기서는 강하게 권면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혼도 그렇고 나의 몸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빚진 자로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절박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곧 오실 것이고 난 빨리 이 빚을 갚아야 되고 내 평생 이 빚진 것을 어떻게든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나는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나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왜 자랑할 것이 없냐면 복음을 선포해도 내가 여기 기여한 것이 없고 실제로 나한테는 맡겨진 거예요. 모두 의무로서 빚으로 맡겨진 거예요. 내가 빚을 청산했다라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빚을 갚는 것뿐이다. 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복음에 대한 8가지 그림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령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잘 전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